복된 은혜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진실로 축복합니다. 2024 예수약 15번째 부활절 이후 변화된 성도의 삶 2번째 언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부활절 이후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 첫 번째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전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빨리 가서 전하라. 그때에 무덤가에 왔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빨리 다름질하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다, 이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사셨나요? 분명히 여러분이 전한 이 열매가 귀한 축복의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번째로 부활절 이후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의 삶, 2번째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그날 딱 끝났다, 그날로 이제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부활절 사건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첫째는 전도적 삶이었고, 2번째는 언어의 변화였고, 3번째는 예배의 변화였고, 4번째는 가정의 변화였어요. 이 설교를 제가 4주에 걸쳐서 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언어의 변화는 새 언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가지게 된 특별한 은혜예요. 새 언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주님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죠. 이 기록되어지는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부활절 이후 오순절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강림하셨을 때에 성도들에게 새로운 언어가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이 새로운 언어를 방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는 전혀 다른 방언입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는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복음으로 듣고 정상적인 언어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교회에 주어진 새로운 언어는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적인 기적의 언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 전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령께서 가장 먼저 변화시킨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언어를 바꿔버린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언어로 그들의 언어의 생활을 바꿔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왜 말을 바꿔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언어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사람들은 누구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려 해봐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여보 그만해. 알았어, 그만해. 이게 보통 부부의 대화죠.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어른들이 젊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듣습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했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강대상에서 했던 설교를 개인적으로 불러다 놓고 하면은 여러분, 목사님 그만 설교하세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어떤 잔소리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손잡아주고 깊은 사랑으로 마음을 만져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아멘. 우리는 다른 것보다 말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함부로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런 말 안 했으면 좋을걸. 우리들은 말을 함부로 던져놓고 우리는 후회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은 사람이 가진 가장 능력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로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 하지만 말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일평생 원수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성공의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돼요. 성경적인 언어가 변화되어지면 우리들은 원수 맺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온전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람에게는 수억 개의 신경 조직이 있는데 온몸을 제어하는 신경은 언어 중추 신경이라는 곳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 자그마한 입이 하나지만은, 그러나 이 입에서 나오는 이것이 우리의 뇌과 우리의 발과 우리 손까지 다 연결되어 중추신경이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말을 잘못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결국에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병드는 인생까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을 다스리면 우리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길은 입의 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입을 잘 다스리면 온전한 인생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언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배의 키와 같다, 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에는요, 키라는 자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띄어요. 어마어마한 큰 배도요, 키 하나에 의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이 키를 누가 손에 잡혔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 우리 대한민국 인천 내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저저 미국까지 갔는데도 이 키가 있어야 방향을 제대로 잡게 되어지고, 이 방향을 따라갈 때에 누구의 손에 이 키가 달렸느냐에 따라서 태평양을 건너 온전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 걸음걸음마다도요, 우리 혀의 키, 새치의 자그마한 이 자그마한 입이지만 이 작은 사람의 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운명을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이 언어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변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변화시킨 것 중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디로부터? 이 언어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 먼저 바꾼 것이 뭐냐면 하늘의 불처럼 임하여 우리의 혀의 입술을 완전히 바꿔 새로운 언어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최고의 축복의 인생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언어를 바꾸십시오. 변화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변화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요. 말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도 언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못합니다. 또 성경은 말은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 아주 귀중한 말이 있어요. 5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워 큰 숲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그마한 담배꽁초 하나 탁 버렸을 뿐인데 그 어마어마한 산들을 다 태워버려요. 큰 힘을 자랑합니다. 도대체 사람의 혀는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게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는 이 언어가 과연 어떤 상황에 있는가. 우리 6절 말씀 자세히 한번 보세요.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불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혀를 불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불과 같은 무서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의 혀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불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몸을 더럽히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불의하고 악한 말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좀 명심해야 돼요. 성경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6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불살라버리는, 악하게 불살라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악하게 불살라버리는 이 악한 언어들, 악한 말들은 어디서부터 올라온 말이냐면 지옥불에서 온 말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지옥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지옥불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하는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언어가 지옥불로부터 올라온 언어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이 감동하러 주셔서 새 언어를 쓰고 있는지 우리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말이나 죽겠다, 못 살겠다, 확 죽어버릴까,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사망의 언어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지옥불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우리 중에는 이 지옥에서 올라오는 불과 같은 말들을 너무도 쉽게 우리 입을 통해서 막 나가요. 함부로 나가요. 의심하지도 않고 나가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내 입술에서 지옥불의 언어가 나오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는요,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키가 장신입니다. 180 한 5, 6 정도 될 정도 굉장히 커요. 등치도요 얼마 큰지. 이분의 직업이 강력계 형사였어요. 옛날에 이분 주먹에 한 대 맞으면 안 떨어져 나갈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가진 분이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프로그램 중에 형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주 나왔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늘 강도를 잡고 살인범들을 잡고 강력범들을 잡다 보니까 쓰는 언어 자체가 너무 상스러운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늘 그렇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언어를 바꾸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무리 형사지만 내 인생이 이런 언어를 쓰다가 인생 끝날까 봐 두려워서 바꾸기로 작정을 하고 작정 기도를 새벽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을 바꿔주옵소서, 내 언어 생활을 바꿔주옵소서, 더 이상 이건 이렇게 악한 언어를 쓰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딱 차를 끌고 와서 교회 앞에 차를 딱 세워놓고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따갑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언어를 바꿔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기도하고 딱 나와서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딱 나갔는데 앞에 차 한 대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튀어나온 말이, 어떤 개가 차를 이따위로 세워놓고 바로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켜 어떤 개가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순간에 성령께서 때리시는 그 음성 앞에 꼬꾸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다음 주일날, 목사님, 저를 간증자 좀 세워주세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 좀 바꿔줘서 이 간증하지 않으면 내가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를 간증자 삼아주해서 간증하는데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간증하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를 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역불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죽이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불살라버리는, 여러분, 혹시나 내 언어 하나 때문에 누군가를 지옥에 빠뜨리고 있지는 않지요? 내가 지금 오늘 한마디 쏟아냈던 이 한마디가 어린 생명 하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오늘 내뱉은 이 말 한마디가 혹시나 어린 영혼 하나를 지옥불에 빠뜨리는 일은 없는지요? 누군가의 영혼을 불살라버리고 있지는 않지요? 지옥에서나 쓸 말들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가대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하게 노래하지만 막상 그 성가대에서만이라도 혹시 불평과 원망, 때로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언어들이 쏟아진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아침부터 찬송했잖아요. 내 이 입술에서 혹시나 누군가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언어를 쓰고 있다면 지금 불행하게도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습관화됐어요. 한 입으로 찬송도 나오고 한 입으로 저주도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체 정인성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7절로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7절과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의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여러분 어쩌면 좋아요. 길들일 방법이 없다네요. 악한 이 말이 습관화되어져 버린 이 지옥의 혀가, 지역불에서나 가져오는 이 언어의 습관들이 길들일 방법이 없대요. 하물며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마저도 양식하여서 키우는데 내 이 자그마한 혀 하나는 길들일 방법이 없다네요. 참 불행합니다. 방법은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혀를 길들이는 방법. 다시 한번 서두에서 살펴본 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할 때 불의 혀처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아까 악한 언어는 어디서부터, 어떤 불이요? 지옥불에서 나오고, 그런데 새로운 언어는 어디서부터요? 성령의 불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보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 다른 언어, 새로운 언어로 그들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길들일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생명의 언어요, 복음의 언어요, 살리는 언어요, 성령의 불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옛날의 습관대로 쓰는 언어는 지옥의 언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어린 생명들을 죽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불살라버리는 이 지옥의 언어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모두가 다른 말을 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말은 방언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전에 하던 말을 중단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말과는 다른 생명의 언어, 복음의 언어, 은혜로운 말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이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이것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들은 감동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방언 못 받았다고 낙심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낙심할 일 하나도 없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못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생명의 언어를 쓰십시오. 누구를 사랑의 언어를 쓰십시오. 이것이 새로운 언어요, 방언입니다. 작은 녀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이 죽어가던 이를 살립니다. 복음 전도는 성령의 불에서 나오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복음의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경험한 성도는 우리 입술에서 세상 사람들의 습관적 언어, 지옥에서 막 나오는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쓰는 언어는 생명의 언어요, 사랑의 언어요, 복음의 언어요, 선교적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때, 나를 볼 때 이것이 대체 어찌 됨인가 라고 감동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 내 혀와의 전쟁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혀와의 전쟁에서 내가 지옥불로부터 올라온 언어를 쓰느냐, 성령의 불로부터 받은 언어를 쓰느냐, 부활을 경험한 자의 언어를 쓰느냐, 죽어버린 자의 언어를 쓰느냐, 지옥과 생명의 차이점입니다. 지옥의 불과 같은 악하고 불의한 말을 여러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옥불의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피하십시오. 사망의 언어를 중심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의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과 성도들을 공격하는 언어들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악한 말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옥불로부터 올라온 언어 때 빨리 단절하십시오. 왜? 그들과 함께 지옥에 던져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혹시나 그와 함께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 이 고통을 당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 말 한마디 잘못상해서 나도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부활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쓰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믿음의 언어, 천국 방언인 사랑의 언어, 그러한 언어를 쓰여질 때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고 싶으신가요? 이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나오는 순간부터 불평이 쏟아졌어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광야에 나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늘에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메투라기가 몰려와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요. 하늘에 구름 기둥이 떠 있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 떠 있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언어는 어떻게 썼습니까? 날마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내 귀에 들린 말 그대로 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했을 때 1세대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 하나도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없어요. 죽겠다 사망의 언어입니다. 지옥의 뿔에서 올라온 언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꿔요? 힘들어 죽겠네, 몸이 아파 죽겠네, 너 때문에 죽겠네, 당신 때문에 죽겠네, 죽겠네를 좀 바꿨으면 어떨까요? 죽겠네를 어떻게 바꿀까요? 살겠네?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죽겠네를 어떻게 해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죽게 있네. 하나 바꿨어요. 죽겠다를 죽게 있네. 다시 한번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여러분, 죽게 있네로 바꾸면 다 바뀝니다. 내 입술을 죽게 맡겨버리십시다. 내 인생을 죽게 맡겨버리십시다. 내 인생이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함께 본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 다 맡기십시다. 죽겠다 하지 말고 맡깁시다. 죽게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꿀 줄 믿으면 새 언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